할렐루야. 네. 이게 찬양, 준비 찬양 때 조명이 번쩍번쩍 돼서 갑자기 놀랐어요. 이게 조금 낡아서 아마 그것도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번쩍번쩍 하니까 갑자기 이번 주 중에 일어났던 일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죠? 눈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교회 들어오는데 무슨 색깔일까요? 금색으로 바꿨죠. 근데 금색 중에서도 우리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색으로 바꿨어요. 근데 바꾸고 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왜 황금색으로 바꿨느냐, 사실 다른 색깔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색깔을 바꾼 이유는 하나가 이곳에 들어올 때 천국문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받으라고 사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만 또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었나요? 3층에 어느 날 보니까 사무실에 올라가시는 분이 갑자기 저희 교회 이렇게 딱 앞으로 지나가는데 눈부셔. 눈부셔. 이거 뭐야? 이러면서 교회 들어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에서 눈부셔. 막. 왜냐면 햇빛이 비치면요. 이게요, 이 금색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빛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금색 중에서 미러볼드라고요. 이게 비치는 금색이에요. 그러니까 눈이요, 빛이 나와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참 금색으로 하면 잘했다. 여기는요, 올라갈 때마다 눈부시면 뭐가 생각이 될까요? 저기에 뭔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될까요? 젊은 분들이야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바꿔놨는데 존재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를 또한 얻고 나가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황금문을 들어와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제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말씀을 나누시다가 얼마 전에 그런 영성 집회에 우연치 않게 참석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전에 자기의 신념과 목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공부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자기가 굉장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문득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바로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나서 저에게 어떤 인생, 어떤 목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문득 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준비를 이번 주간에도 했지만 문득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동질감,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사실 이 말씀을 또 더 깊게 은혜를 제가 일단 다시 받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본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닥쳐올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시간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약의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라고 꼽히는 바로 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역사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증거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의 능력, 권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대단한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제가 이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갈멜산에 가면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엘리야를 동상을 만들어서 엘리야의 동상을 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동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러한 것을 밟고 칼을 들고 있는 그러한 동상, 정확히 석상입니다. 석상이 갈멜산 정상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보면은 딱 그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전에도 우리가 말씀만 수없이 들었지만 전혀 딴판의 모습, 어떻게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는 싸울 힘이 없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아니면 쉽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그 말이 정답입니다. 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850대 1로 승리케 하셨으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 앞에서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정말 엄청난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왜 왕부터 시작해서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예전에 엘리야는 그딴 소문, 그러한 거 콧방귀도 안 끼었을 것 같은데 소위 얘기하는 이 엘리야가 말대로 영적인 침체, 육적인 지침만 말대로 공고한 상태에 놓이면서 그는요,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자로 피해 다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도망자로 그는 피해 다니다가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로뎀나무라는 곳에서 그는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사환, 자기의 종입니다. 종도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 왜? 같이 다니면 눈에 띄니까. 그리고 자기는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한쪽에, 부엘세바는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는요, 거의 사막지대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뭐 지금 우리 로뎀이라는 말 많이 쓰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로뎀나무로 보면 실망합니다.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무. 그 밑에서 뭐예요? 누가 볼까봐. 나무도 작아요. 그 밑에 뭐예요? 남이 볼까봐 거기 숨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를 이제 제 생명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 다 했으니까 너 이제 내 옆에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에게 그냥 주의 천사만 만난 것이 아니죠. 뭐예요? 떡과 물을 그에게 줍니다. 떡과 물을 받아 먹은 이 엘리야가 갑자기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그는 쉬지 않고 구에서에서 바로 이 호렙산에 있는 여정을 단 한순간에 쉬지 않고 가게 됩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호렙산은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호렙산에 가보면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뭐예요? 들어가서 숨어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호렙산을 최근에 호렙산이라고 하고 추정되는 곳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한 호렙산의 위치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동굴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뒤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호렙산, 저희가 많은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호렙산, 그리고 놀랍게도 저기 동그라미 친 저곳이 바로 엘리야가 숨어있던 동굴입니다. 뒤를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바로 저 동굴에서 바라본 바로 호렙산 정경입니다. 지금 저기서 누가 있는가요? 바로 엘리야가 숨어서 저 동굴에서 호렙산 바깥을 보고 있으면 저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저런 장면이 보여질 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는 바로 바람이 불고 바위를 부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불이 보여지고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모습을 누가 보게 돼요? 저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상태로 밖에서 일어나는 천지개벽되어지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저 구멍, 바로 저 동굴에서 보면 저 바깥에서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저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인도하신 이 하나님, 사실 이 인도함을 받은 이 엘리야,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해서, 물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침체,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공황, 아마 그는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는데 바뀌어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공황 상태, 육신에 지치고 피곤함,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한 의미로만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가 그의 사역 가운데 뭔가 다른 점, 가장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가서 숨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엘리야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라고 선언해라, 선포해.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건데 거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던 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로뎀나무 밑으로 숨은 엘리야의 모습,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모세가요, 자기의 혈기대로 움직여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려 할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만 죽이고 그는 도망가서 뭐하게 돼요? 결국은 양동이나 치우는 정말 하찮은 그런 목자로 전락이 돼요.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 즉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우리들은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시험과 또는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무너져버리고 지치고 피곤해서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공고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시작하면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곳으로 가자 하고 움직였느냐? 아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느 날 인도하고 맨 앞에서 가다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곳에 딱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 그곳에서 뭐예요? 진을 치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일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때로는요 뒤에 적들이 쫓아오거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던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그 이상 적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먼저 움직여버리고 그리고서 나 안 돼, 피곤해, 짜증나, 괴로워, 실망했어, 좌절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말을 자꾸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좌절된 삶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4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인도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정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장면 속에서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 1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아까 우리 다시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아니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저 자리에서 바깥에서 큰 태풍이 지나요. 태풍이 그냥 지나가나요? 큰 소리,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거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또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보면 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용암 같은 게 아마 지진이 생기면서 막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개벽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저곳에서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마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저 천지개벽하는 저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엘리야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오면 그가 저러한 천지개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심을 그가 경험한다? 좀 뭔가 이상한.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뭔가 천지개벽이나 뭔가 대단한 역사가 막 그런 것이 막 일어나는 것,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잠을 잘 때도,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도,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뭔가 대단한 응답, 로또 복권을 받고 내가 집을 사고 멋진 자동차를 사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업적을 이루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신만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저 불, 지진, 태풍, 바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그러한 바람처럼 또는 불과 같은 지진이 있고 태풍이 불고 삶의 여정에 폭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그것이 큰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따라서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죠. 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찾아주셨어요. 예, 모세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그럼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역시
저 같은 대단한 이집트 왕자 정도쯤 되니까 저를 부르셨지요.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집트를 싹 멸하고 그리고 근동을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할 그러한 나라의 왕으로 저를 부르신 거라 믿습니다. 아마 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다 이제 기운이 빠지고 다 인생의 그러한 산전수전 공변 지상변 다 겪고 정말 진이 다 빠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정말 삶의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이집트 왕자였던 것도 잃어버리고 그때쯤 하나님께서 조용히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잘 뭔가 대단한 것을 뭐 이렇게 이루고 업적을 따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더 많다는 사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힘이 빠진 상황이 있어요. 누군가 손만 내밀어 줘도 그 손을 잡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손에 이끌려 힘이 없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능력이 있으면요 안 끌립니다. 내 판단이 똑바로 서 있고 막 내 판단이 막 살아있고 막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고 뭔가 대단하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들립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려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뭐 이걸 해도 결국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 인생은 회복될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려놓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렇게 밖에서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봐도 엘리야는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안 계시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꼭 부르실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를 봤어요. 하나님의 큰 일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세미한 역사.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 내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시는 분들 다 같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바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사망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강망하리라.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 자,
예수님의 모습 뭐야? 이렇게 세미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 뭔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왕으로 장군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하찮게 보여요. 남들처럼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갈 때 하나 꺾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을 보여지는 분이신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이 뭐가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자. 교회는 프레스입니다. 교회는 프레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찾은 이 교회는 프레스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이 이곳에 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5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태신문 19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리라. 본문에서 약간 조금 더 뒤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그는 저 불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그에게 다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따라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셔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힘이 나빠져서 왜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왜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보면요, 그는 또 변명을 합니다. 제가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성전을 죽였고 이제요 저만 이스라엘에 저 하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야, 그는 극단적으로 나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문 앞에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하나님마다 안 될까요? 왜 저만 이렇게 인생이 공부하고 피곤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그러한 아마 순간이 계셨을 거예요. 왜 나만 지금 이 애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에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되어져 있는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이 그를 다시 살려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나는 할 능력이 없어. 나는 머리도 나빠. 그러니까 난 숨만 쉬고 살게.
숨 쉬는 게 제일 편해. 부모님 죄송해요.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제 평생 이렇게 낳으셨으니까 저를 부모님에게 붙들어 그냥 저를 먹이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야.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오늘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여름 성경을 시작하죠. 오늘부터 여름 성경을 아이들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 어저께도 나와서 비 오는 날 나와셔서 전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주의 또 오늘 여름 성경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찬양대 우리 또 오늘도 연습할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래야 될만 해야 되나요? 그냥 주에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줍시다.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지금 엘리야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내 육신이 심신이 굉장히 고달플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처음부터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해답은 무엇일까? 만약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냥 내팽개치고 주변에 보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낫지 않을까 할 때 이 땅에 아펜셀러가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의 그 씨앗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게 벌써 140.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인생이 무슨 큰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가서 나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라.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즉 복음을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우리가 5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엘리야에게 감독해 하시고 그러한 말씀이 18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었던 나만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뭐 있어요? 나만 열심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에게 임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남겨주셨다. 여러분들만 혼자서만 열심히 그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 너 혼자 하냐? 아니에요. 권사님 계시죠. 집사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잖아요. 나 혼자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뿐만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둔 동역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외롭다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힘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